추석 명절에 돌아다니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몇 명이 몇 명? 몇 분? 하여튼 모여가지고 신세 한탄을 했답니다. 첫 번째가 얘기하는데 씩씩거리면서 한 조상 귀신이 얘기합니다. 명절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 갈 때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다 끝나버리고 다 가버리고 없었어. 네.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나는 후손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어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찾아가노? 세 번째, 이제,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은 다른 조상 귀신이 얘기합니다. 상은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라 죄다 상해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못 봤어. 네 번째, 이제, 뿔난 다른 귀신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짓는다게 거기까지 따라갔더니 전부 플라스틱 음식을 차려서 이빨만 다치고 왔네. 예, 예, 다섯 번째,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이 힘없이 말합니다. 말이야. 아예 후손집에 가지도 않아서 그럴 줄 알고 후손들이 뭐 인터넷인가 뭔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집에 갈 필요도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갔었지. 그래 인터넷으로 차례장을 받았나? 그랬더니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귀신이 무슨 회원 가입을 안 해? 귀신이라 회원 가입을 시켜줘야지. 에란 말할 놈들. 여러분 이 유머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실제 조상의 혼이 명절마다 온다는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옥에서 휴가를 내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천국 간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행복한 천국을 놔두고 야 추석 되니까 집에 갔다 오고 후손들 얼굴 보고 오자? 아닙니다. 안 옵니다. 예. 그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조금 더 얘기한 거 재작년에 말씀드렸죠? 이건 주나라 때 그 통치를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은 여러분 추석 명절에 친척들과 만나면 또 아는 사람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 대부분이 어떤 분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명절 때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너 힘들었지 고생했다고서 이제 격려하는 대화를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지요 정말.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또 상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그 하나인 초막절 3대 명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명절 당하면 고향으로 가고 친척들 모임도 가고 갑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명절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다 함께 전 민족이 다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던 사람들도 이 명절 때 옵니다. 초막절, 이 가을 추수, 이 의미는 가을 추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뭐 농사를 지었나요? 뭐, 그 다음에 뭐 직무를 짰나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예. 그걸 감사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에루살렘을 몰려들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절정에 이르곤 했습니다. 아마 이 금년쯤에 메시아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하면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 하면서 자, 예수님은 명절 초반에는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계시다가 명절 중반에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공개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권위 있는 랍비에게 수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랍비 자격을 받아가지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 랍비로 이제 계신 개신교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랍비 학교를 다녀가지고 예.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박사과정까지에서 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아주 뛰어나게 조리 있게 깊이 있게 확실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놀랍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좋은 사람이다, 뭐 성경을 박시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뭐한 사람들은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보는 메시아 같아. 이렇게 생각하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아무리 요즘 뭐 AI가 나오고 뭐 별거 다 한다 해도 세상의 지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받은 진리를 전하고 인간의 학문에 아니 하나님의 계시에 이제 기반한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선언하십니다. 이건 내가 한 거 하나님 거야. 인간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랍비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어도 가르칠 수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본보기를 이제 통해서 이게 삶을 통해 제시하신 거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서 뻐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와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배워야 돼. 보통 피아노를 10년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또 달인이 된다고 그러죠? 10년인가 12년인가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만은 바이올린은 그보다 한 2년 더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경험을 쌓은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먼저 선임 의사들로부터 잘 그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또 개발해서 하잖아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삶에서 이제 드러나지도 않아요.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 진리를 깨닫는 그 출발점 어디냐? 바로 이해하고 뭐 그러기보다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방이 영적 교훈을 깨닫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자, 그 가르침을 갖다가 할 때, 높은 지능이나 통찰력, 이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실천,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의 말씀들은 뭐냐면요.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면서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이래야지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은 순종과 태도입니다. 예, 진심 어린 순종. 예,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순종의 자세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아놓기만 하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실천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과 건강의 관계가 이렇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운동하라는 거 다 알아요. 네, 또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다고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죠? 너무 잘하시네.
경험자신 것 같아. 경험자신 것 같아. 예. 아까 이제 권사님께서 뭐 이제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다 소금물을 약간 아주 약간 그야말로 0.3g 이내에 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뱃살이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예. 지난주에 누가 아빠 뱃살이 이렇게 나왔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고민을 하고서 찾아봤더니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내 느낌으로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 약간 거기다 꿀 한 방울 섞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또 얼마나 바빠요. 사실은 대부분 실천을 안 하거나 못 하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 바빠요.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한가한데 그렇게 생각할지만 자기 딴에는 엄청 바빠요. 엄청 바빠요. 뭐 지난해 그 보면 내가 왜 그때 좀 너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텐데 하겠지만은 바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아침에 출근, 교회로 오면서 기도합니다. 걸어오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 3, 40분 동안 기도하잖아요. 또 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어떤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운동과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출퇴근을 가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예. 하여튼 그런 소소한 시간마다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 연예인들 상당수가 뭐 합니까? 운동하잖아요. 헬스장 아주 그냥 그 괜찮은 그들 다 다녀요. 왜?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알았어요. 요즘에는 공부도 운동하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 학생들 그 예전에 가르칠 때 튼튼하냐 건강하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좋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운동하느냐, 운동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안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네. 다만 예전에 뭐 우리 저기 했던 운동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그랬죠.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예 공부할 시간 안 줬어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하면 다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실행보다는 이론적인 논의에 머물고 거기에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 악화를 일으킨 거예요. 의사들 중에도 내과 의사인데 담배 피우면 해롭다고 논문도 썼어요. 근데 자기가 담배 피고 폐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폐암으로. 그런 의사도 있어요. 예. 예, 이론적인 것들은 환해요. 근데 실천 안 해. 안 한 건 못한 건 모르겠지만은, 예. 하여튼 핵심은 꾸준한 실천을 해보면 깨달은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 없이 판단만 하고 지식적으로 이건 안 돼 하고 물러서기보다는 실행하려는 결단. 이것이 이제 배움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행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복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제 락펠러가 있죠. 뉴욕시의 수도요금을 자기 재단에서 다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뉴욕에 가면 수도요금을 록펠러가 다 내줘요. 록펠러 재단에서. 이 사람은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깊은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돋보이는 업적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건 두 번째고, 자, 그 사람이 세운 대학이 12개입니다. 교회는 거의 5천 개 가까이 세웠고요. 근데 자기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교회라든가 학교에다 락펠러 대학교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은 뭐 하면 누구 대학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전부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근데 그 신앙은 누구한테 받냐?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이제 살면서 반드시 예배 출석해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기차보다도 이제 그 육로 버스라든가 자동차 이게 발달돼 있거든요. 왜 그랬을 때 락펠러 영향도 있어요. 락펠러가 주일이 되면 자기 고향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전부 그 길을 잘해서 공사를 잘해놓으니까 굳이 사람도 별로 없고 이 비용 많이 드는데 기차를 세우려 하겠어요? 기찻길 만들려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차가 좀 늦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기차가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예, 뭐 전철고 뭐 꽉 차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주의를 시킨 거예요. 멀리 있다가. 우리나라도 그런 신앙을 본받은 분 계시죠. 예전에 남양음악 하시던 홍신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외 여행 중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주일에는 자기 교회에 오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요. 그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꼭 오더라고요. 대단하셔요, 했던 거 보면. 여하튼, 그렇게 하고 아주 작은 용돈이라도, 뭐, 요즘 말하자면, 한 200원, 500원, 1000원 주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11조로 하도록 가르쳤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것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락펠레 11조 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40명이 필요했답니다. 우리 노전사님 이제 자영업 하시나하고 그거 하나고 골머리 아픈데 40명이 11조만 관리한 거예요. 락펠러에. 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이제 재물의 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으면 자꾸 그 헛생각 드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복 받아라.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 럭셔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겠어요? 있잖아요.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여기 충영교회를 대통령 내가 가니까 갑자기 몇천 명이 불었다 하잖아요. 왜? 경험 플러스 얼굴 도장 찍으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오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 못 갔는데 락펠러는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앉아서 사람을 일체 안 만나버린 거예요. 일체 사람을 안 만나고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가버리고 그런 이제 한 거죠. 자기 볼일만 저기 하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40분 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세를 지키며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앉아 거기 정비해 놓고 있는데 갑자기 10시가 채 못 됐는데 어떤 분이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느 본사님이 오시나 집사님이 오시나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1층에 이제 그 사모님이셔요. 저쪽 옆에 까만 봉지에 있는 떡을 들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떡을 이렇게 했는데 그한 가정에 하나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밑에 층 일찍 오시잖아요. 하여튼 그 통제 안 하면 2시간 전도 좋고 3시간 전도 좋아요. 자주 일찍 오셔야 일찍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뭐 찬양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락펠러의 성공은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과 11조 실천, 예배 철저함 이런 것에 따른 순종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의 핵심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도 하고 지식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다 이제 드디어 실천함으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쌓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미션 가지고 왔죠? 십자가 미션이잖아요. 그게 핵심이 십자가 미션이잖아요. 안돼 다 압니다 하고 다 했는데 와가지고 자기 욕심채에서 여기가 좋은데 좀 더 있다 가지. 여기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하면서 계셨다 가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그대로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있다가면, 그걸 배웠다가면, 행동을 통해서 생명으로 변합니다. 행동하면 드디어 생명이 됩니다. 생명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진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불의와 거짓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어야 뭐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어야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내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욕심이 없으면 굳이 뭐 억지로 꾸밀 것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가. 근데 자기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떠나죠. 탐욕으로 행동하라고 하고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된 삶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부터 이제 부여받은 이 거룩한 기쁨을 공유하는데 장애가 돼요. 예. 자기 욕심 때문에. 예. 불편해.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는 게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죠.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계시잖아요. 예.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누굴 봤다? 하나님을 본 자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받은 진실과 경건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사는 삶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거짓된 자는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쫓기 때문에 참된 경건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낮아지고 그래서 낮은 상태에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막절 동안에 자신 무시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너희가 내 말을 한번 듣고 실천해 봐. 그러면 내 말 뜻이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너희가 실천해 보면 알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천과 체화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 없이 머리만 잔뜩 하면 어떻게 해요? 헛소리 나와요. 네. 예,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하는 이 체험 중심의 신앙 교육이 필요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지식으로 살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실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에서 생동감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권위를 좀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 명절에 누굴 만나더라도 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계급장 다 떼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세요. 힘들었냐, 어렵지 않았냐, 하고서 해주세요. 지금 젊은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뭐 나이 드신 분도 역시 힘들지만은 젊은이들은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 성취와 내 지위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영적 권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드러내십시다. 정직함과 투명함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제 일치시키고 지속적인 이제 우리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준비를 하고 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이 알고 많이 들었는데 이게 몸으로 실천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된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박사들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실천도 상당 부분 해요. 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뭐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7번 기도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생활을 한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명하신 거예요. 위선자라고. 왜? 성경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거 하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